합당한 자가 되려면은 공평을 지키는 사람이다. 편벽하지 않은 사람이다.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종들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가지고 어떻게 용서했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양심상 바른 사람은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서도 변화성사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절대 편벽이 없어야 된다. 이사야 56장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 요절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56장은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본장은 55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어떠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새 시대 갈 자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야만 됩니다. 누구를 무시할 수 없죠. 공평해야 된다. 무시할 수 없죠. 차별줄 수 없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에 새 시대에 갈 사람들은 공평해야 된다. 공평. 사람 차별두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이 성경의 비밀을 알았다면 사람 무시 못합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 무시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 쫓겨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멸시받은 자, 미움받던 자, 이런 사람들 새 시대 가서 영광을 누리는데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평과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말씀 비밀을 다 알고 보면, 이거 깨닫고 알고 보면은 나만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만 알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깨우쳐주는 사람들, 자기가 깨닫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깨우쳐주는 사람들, 이게 의라는 거지요. 직접 깨우치러 나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기도로 동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의다 하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나가서 사는 길로 인도한다면 그게 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살 길이 있는데도 알고도 가만히 있다면 불이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불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못 나서면은 나서는 정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기도로 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차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가지고 남을 깨우쳐 준다면 그게 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의를 행하라. 이런 사람들이 변화성도가 돼서 세세에서 의로 통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정확한 진리인 줄을 알 때 굳게 잡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를 굳게 잡느냐? 뭘 붙들겠느냐? 이런 말씀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7인으로 봉했던 이 비밀, 이 달인줄의 진리, 산에서 나타난 진리, 이거 꽉 붙들어라 그 말이죠. 굳이 잡는 사람, 이거 그냥 꽉 붙들으라는 거예요. 꽉 붙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는데 살려주기 위해서 나가서 외치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의요. 그럴 때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공평을 지키면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변화성도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 모르던 것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내려왔는데, 하늘에서부터 해석이 나왔는데 여기 낭떠러지가 생겼습니다. 함정과 올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불가피 피할 수 없는 함정, 올무 같은 환란이 있습니다. 이건 건너가야 돼요. 자,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 데는 무장입니다. 자, 우리가 깨닫고 무장합니다. 자, 무장인데 이게 뭡니까? 무슨 무장이에요? 심판의 다림줄의 무장이요. 다림줄. 여기는 딱 줄이 하나 있습니다. 줄. 다림줄. 자, 이 다림줄은 하나는 예수님이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딱 지었습니다. 자, 우리도 져야죠. 단단히 꽉 져야 되죠. 이거 놓쳤다 하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함정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올무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잡아당기면 따르릉 건너가는 겁니다. 따르릉 하여간 움켜져야만이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거라. 이 낭떠러지에 함정올무에 딱 붙게 잡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러면 꽉 잡는 게 뭐냐? 꽉 붙드는 게 뭐냐? 부르짖으면서 붙으라는,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못 놓겠습니다 하고 붙드는 거예요. 나는 지혜 없습니다 하고 막 못 놓겠습니다 하고 지혜 달라는 거예요. 나는 권세 없습니다. 못 놓겠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딱 잡아당기니까 우리 다 건너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 들었지요. 누가 인을 맞느냐? 누가 들림 받느냐? 네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굳게 앉아보면 뺏기는 거예요. 굳게 앉아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 굳게 앉아보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굳게 잡아라. 굳게 잡는 인생이 돼야 한다. 그 다음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게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희생하여 여호와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한 자. 자,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야 되나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 굳게 잡고 순종하고 말씀만 굳게 잡고 붙들면은 연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연합. 의합된다 그지. 자, 이렇게만 하면은 아무리 어리석어도 붙들면 지혜로워지고. 자, 이 말씀 탁 붙들면은, 붙들고 지혜 달라고 막 그러면은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면은 지혜로워지고, 순종하면 능력받고, 나는 능력이 없다, 능력 달라, 능력받고, 순종하면 깨끗해지고. 자, 이 말씀 탁 붙잡고 순종하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니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연합이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을 붙들 때 꽉 붙들고 굳게 붙들고 나가면은 연합이 된다, 하나님과. 그래서 연합되면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도 반드시 셋이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진리 따라오면 가는 거죠. 그 다음 4절로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선택해서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도 세상에 간다. 그러니까 암만 예수 오래 믿었대도 지금 말세 이 진리를 굳게 안 잡으면 새 시대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못 믿던 사람이라도 요거 바로 잡으면 새 시대 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오래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요 진리 깨닫고 굳게 잡으면은 새 시대 간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절로 7절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와 같이 하는 자라면
인간이 볼 때 아무런 소망 없는 고자라도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하나님을 순종하여 섬기며 그 이름을 사랑하고 종이 되며 성의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라면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성산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응답 없는 사람도 있고 평신도와 믿지 않은 사람도 응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 그럴듯한 사람도 응답 없어요. 변화성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도 있어요. 정치가 가운데도 이 진리 위에 일할 사람 많고 새시대 갈 사람, 교회 밖에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 안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 교회 밖에 사람이 많이 믿었지요. 새시대 갈 사람도 교회 밖에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오래 믿는 것으로 새시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오래 믿으면 오히려 고집만 세고 1년 믿어도 바로 믿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정치인 중에서 예수님 안 믿고 이런 사람 중에도 양심 사상 바른 사람들, 앞으로 변화성도 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큰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변화성도 편벽이 없어야 된다. 오래 믿었다는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오래 믿었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 사상에 발라가지고 말씀 순종하고 안식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래 안 믿어도 변화성도 된다. 새시대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산에 들어가는 자는 쫓겨남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모아서 민족 차별 없이 하나같이 새시대에 들어갑니다. 말씀 굳게 잡은 사람은 쫓겨나는데 이 싹군들 보시오. 싹군들 이런 인간들이 교권을 쥐고 있으니 거기서 말씀을 굳게 잡은 사람은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나 가지고 이방 사람과 합해 가지고 새시대 가고 싹군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지금까지도 쫓겨나는 일이 있었지만은 앞으로요, 전산년반에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요, 새로운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고 교권이 말씀을 막 변질시켜 가지고 그걸 갖다가 법령처럼 그렇게 공포하고 나올 때에 이때에 어느 교단에 있든지 말씀을 굳게 믿고 잡은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게 돼 있어요. 루터가 교권 아래에 있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95개의 항목이 잘못됐거든. 그걸 갖다가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걸 다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막 변론하다가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쫓겨나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여기에 이제 WCC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나 보면 알아요. 교황청과 WCC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고 나올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질이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사상 그걸 가만히 보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 바른 말을 하고 말씀 막 증거하면은 거기서 막 그냥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면서 쫓겨난다고. 그러면 이제 알곡될 사람들은 참선지의 말을 듣고 아 맞아 저게 타협이야 저건 안 돼 하면서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정이 될 사람들은 맨날 교권이나 따라가고 이 진리 안 따라오고 자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쫓겨나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머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한테 쫓겨나느냐? 자, 9절로 12절. 들의 짐승들아, 삼림종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게으르며 자기의 정욕을 따르며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는 짐승의 밥이 되어 망하게 될 것은 음료적인 사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참종하고 거짓종하고 여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참종들은요, 진리를 굳게 잡은 사람들은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음료적인 사상하고.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압박당하는 거예요. 멸시받는 거예요. 이걸 본다면 이 사람들은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소경 파수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파수꾼들이에요. 말씀을 다림줄의 진리를 그렇게 전해도 안 들어요. 이사야 42장 보면은 이 세일을 암만 고해도 이 자들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안 듣는 거예요. 모릅니다. 이 진리를 몰라요. 영계가 소경이요, 벙어리 개요. 말씀 하나 못 전한다 그 말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심 보면 알아. 양심. 비양심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또한 탐욕이 심해. 탐욕, 교권욕, 물질욕, 뭐 별 욕심하면 많지요.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길을 택합니다. 자기 이익만 살핍니다. 요것들이 바로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참종들을 막 쫓아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진리도 안 따라오니까, 무시하니까 누구한테 맡기느냐? 짐승에게 맡긴다. 짐승, 붉은 짐승, 짐승 같은 악당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짐승이요? 북방 짐승, 유물론 붉은 짐승. 요한계시록에 짐승사에 온다고 그랬지요. 짐승사에. 짐승사회가 올 때에 다 짓밟히는 거예요. 사건들, 이 사건들은 다 짐승밥이 된다 그 말이죠. 짐승 사상을 용납하고 그건 다치지 말고 그대로 두고서 참종은 쫓아내고. 이게 양심 보면 아는 거예요. 벌써 앞으로요 딱 갈라집니다. 이제 참종과 거짓종이 갈라지고 알고 쪽종이 갈라져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참종들은 다림줄의 진리를 막 외치고 고하고 막 증가하기 때문에 압박받고 쫓겨나고 짓밟히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권세받고 인받고 이런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연합하느냐? 이방 사람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세실에 가고, 소위 짓밟히게 하는 것들이 말짝 협상하고 타협하다가 다 죽는다. 짐승밥이 된다. 자, 이게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더 우리는 정신 차리고 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생명을. 압박은 당해. 압박과 핍박과 이건 당해요. 쫓겨남을 당해. 그러나
절대 죽이지는 못해요. 절대 짐승이 못 죽입니다. 절대 이자들이 못 죽입니다. 절대. 그러나 쫓겨나면 당해요. 핍박은 당해요. 압박당해요. 그랬죠. 이사야 19장에도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두 번째 구름 타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예수님은 압박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이게 있어요. 변화성도들 압박당합니다. 입 맞았다고 압박한다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당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종족될 사람들하고 이제 세실해 가는 거예요. 이 자들은 밟히는 거예요, 짐승한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의 피로써 새 시대를 이루는 동시에, 새 시대는 뭘 이루느냐? 독생자의 희생의 피로써 새 시대를 이루는 동시에 믿는 자 중에도 합당치 못한 자는 버리고, 이 합당치 못한 자가 뭐예요? 9절로 12절 같은 사람들이요. 합당치 못한 자는 버리고 합당한 자로 성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55장처럼 심판의 다림질 진리를 귀를 기울여 듣고,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심령이 소상한 사람들은 그 다림질 진리를 굳게 잡고 나가다가 권세받고 변화성도 돼가지고 이방인들 데리고 세실에 간다. 이 사람들은 합당한 사람들. 합당치 못한 자는 누구냐? 9절로 12절 같은 사람들.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탐욕이 심한 사람들. 교권 가지고 양떼 피 빨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사람들. 절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막아요. 그런 사람들은 눈을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암만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들어요. 자, 56장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 합당치 못한 자, 합당한 자,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합당한 자가 되려면은 공평을 지키는 사람이다. 편벽하지 않은 사람이다.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종들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가지고 어떻게 용서했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양심상 바른 사람은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서도 변화성세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절대 편벽이 없어야 된다. 공평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 받는 사람들이냐? 공평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변화성도 된다. 어떤 사람들? 의를 향할 수 있는 사랑받은 사람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때 의를 향할 수 있는 사람, 합당한 자들이다. 그럼 합당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깨달았을 때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마귀한테 안 뺏기고 굳게 잡아가지고 잡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안 놓치려고 나는 지혜 없습니다. 나는 권세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게 굳게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날 말씀을 깨닫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요. 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직접 못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 나가는 정도로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협력하고 적극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로. 이런 사람들은 합당한 자다 그 말이에요. 알았으면은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의라는 거지. 물에 빠지는 사람 보고 나와 하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이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 딱 갔다가 가서 건져줘야 되지.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합당치 못한 자가 누구냐? 요거를 말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세세갈 자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합당한 자가 돼서 세실에 간다.
암만 오래 안 믿어도 이런 사람들은 세실 간다.